이번 학기 우리 성인 공동체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OBC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피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의 얘기도 나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어느 챕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또 혹시 믿지 못하는 기적의 자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내가 믿지 못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는 사건처럼 이해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났던 사건이 한 20년 전에 대학생 때 우리 인도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 아울리치 현장에 가기 전에도 참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집이 불에 탔고 또 저희가 방문하는 선교사님의 가정도 폭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 목사님의 허락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지 말지에 대해서. 당시 한 200명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주에 하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 예배에 오셔서 그 여호수아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막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참 많은 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전도 활동을 계속 이 사형리 따가로로 된 거를 한글로 적어서 전해주는데 5,600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영접 카드를 쓰고 이 영접 기도를 받은 사람이 5,600명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병 고친 이렇게 아이의 열병이 떠나가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저희와 함께했던 대학부 멘토님, 지금은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멘토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녀와서 새벽 예배 때도 그 간증을 하고 또 온누리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 3, 4, 5 흩어져서 그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멘토님은 또 저희 팀이었어요. 제가 팀장이었고. 근데 흩어져서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그 멘토님하고 같은 조를 이뤄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는 없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안진뱅이였는지 아니면 잠깐 다리를 다친 아이인지 아니면은 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니까 좀 부러졌는데 그게 이렇게 맞춰진 건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증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다더라. 같은 팀이었 이렇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다수 그랬을걸요. 같이 본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저거 맞아? 진짜 안진뱅이였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적에 대해서 다루면서 딱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왜 그걸 내가 믿지를 못했지? 또 믿지를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안 믿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저의 자리에 있는 이 보지 못했기에 믿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막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이것도 하실 수 있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 일이지 라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변호하고 증언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이제 확신은 내가 체험한 것 이상의 어떤 확신이 들어오면서 이거 체험한 사람도 아마 이런 확신이 없을걸? 아마 같이 전도 나갔던 사람들 중에도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걸? 그리고 진짜 안진뱅이였어? 라고 막 이렇게 확인해 보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걸? 이런 생각이 저 혼자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체험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독려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오늘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연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왜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하셨다면 계속 같이 계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 맞아? 어떤 환상 아니야? 이거는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면서 의심하려고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있는데 또 쑥 오셔요. 그러더니 또 쑥 가셔요. 이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성적인 생각들이, 의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죠. 왜 그것을 믿지 못하니? 그리고 너의 마음이 잠깐 새로워졌다가도 다시 굳어가는구나. 순식간에 굳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믿음으로 충만하기보다는 굳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도 하루가 지나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염된 생각들, 오염까지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하루 살아가고 나면 믿음은 환영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이 주는 소리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저녁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셨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다져보면 이제 믿음의 영들이 충만하게 현실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군요.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루를 살고 이틀이 살고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 또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걸 경험하면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현실이 주는 생각과 판단대로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갈등이 있고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고 대화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관계를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꼬이는 것 같고 그 저녁이 되면 믿음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나가면 주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고 또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각대로 나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이거 믿지 못할까? 이게 어떻게 마음이 굳었을까? 저는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아, 주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성령에 취해서 넘어갔다더라. 아, 그 민 거 아니야? 미는 분도 계셔요. 이성은 그렇다니까요. 고쳐졌다면 검진이 잘못됐던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 주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지. 주님 편에서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변화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 편에 서서 막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의 간직하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오순절에 정말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니까 막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승천하셔서. 근데도 주님 부활하셨다고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부활하셨으면 눈에 보여봐라. 그거 안 되는데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확신이죠. 이 확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분들 중에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 믿어야 돼? 당연한 거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셔? 당연히 사랑하시겠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떤 상처가 있었거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체험한 경험이 좀 적거나 또 부모님이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명확한 잣대와 또 규율로 엄한 분이었으면 그런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체험도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걸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한테 이거 잘해야지 사랑받지, 전도 잘해야 사랑받지, 새벽기도 잘해야 사랑받지. 막 하루 새벽 예배 빠지면 막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그 절망과 막 그 비난과 스스로 난 이것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날 십자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데도 네가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 방언도 그래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터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막 이거를 남들 다 봤는데 왜 나는 안 오지? 그러면서 이것을 씨름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경우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는 할렐루야 10,000번 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10,000번 딱 채우면 9,999번까지는 안 오다가 한 번째 방언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받았는데
이성과 논리로 자꾸 이렇게 언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꾸 이렇게 좀 풀어라, 옹알이 하듯이 풀어라. 그러면 입술이 열릴 거야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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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또 돌아가는데 또 안 받은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갈 만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노력을 한다, 그 믿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응원한다, 축복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남들처럼 잘 믿지 못하는데 이걸 믿고 있구나,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라. 자꾸 믿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해도 돼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하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뭐 했다더라, 주님이 이러셨다더라,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더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더라, 아멘 아멘, 자꾸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솜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첫 번째,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강찬이가 갔다가 와서 이상한 마법사 모자를 쓰고 집에 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쾌하죠. 아직 크리스마스 축제가 아니라 할로윈은 호박 유령들 아닙니까? 유령들의 잔치, 축제를 하는 걸 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유치원에서 할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보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귀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강찬이에게 야, 이런 귀신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둠이,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병도 병마가 있잖아요. 병을 주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땅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면, 그러면은 대적할 이유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귀신이 있다는 건 가르쳐야 되는데, 꼭 호박탈을 쓴 귀신, 처녀 귀신은 아니어도 그보다 강한 어둠의 권세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할로윈데이에서 행사하는 거는 귀신들의 축제지만 실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들의 축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아는 자에게, 느끼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단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엄청난 영적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의 마귀를 보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일상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다가 고안해낸 게임이 있어요. 저기다가 마귀 모양의 막대기를 세워놓고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게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하고도 같이 게임을 한 거예요. 이거 마귀라고 생각하고 세워놓고 맞춰. 그리고 그게 못 맞췄을 때 아쉬워하고, 그게 맞췄을 때 쾌감을 느끼고, 다 쓰러지면 예수님의 승리로 확신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마귀를 이기셨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한 분도 인형 싸움, 인형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트 아닙니다. 볼링이에요, 볼링. 그거 굉장히 영적인 게임입니다. 볼링 잘 치는 목사님들은 영성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퍼펙트 300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볼링을 배울 때 그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도 그거예요. 볼링의 기원이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치시고 스트라이크 나올 때 할렐루야, 또랑에 떨어지면 절망하시고. 이 마틴 루터는 어둠의 실제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 모든 그 핀이 안 쓰러지면 떨어질 때까지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쓰러질 때까지 던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겼던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있을 때 두렵지만, 또 기도하기도 겁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정 겁나면 돌아서서 집으로 오면서 속으로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래도 안 나가고 계속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능력.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겠다. 어둠을 내쫓는 능력을 주겠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마를 위해서도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병마야 떠나가라.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세포들은 떠나가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겠다. 새로운 방언을 받길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이 땅의 언어는 타락한 언어예요. 또 죄의 결과로 얼룩진 언어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나마도 안 되던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관계를 풀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더 악화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게 되죠. 담이 생기고요. 왜 그런가? 이 땅의 죄악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 이 땅의 죄악이 들어서 언어의 죄가 아주 소통에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언어를 회복시켜 주겠다. 성령으로, 새 방언으로, 새 언어로, 다른 나라 말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언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너의 말이 새로운 언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언어.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널 사랑한다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그 중심의 메시지는 사랑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또 정말 사랑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 메시지예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서 다른 이해를 듣습니다. 무서움을 듣기도 하고 율법적 정죄를 비난을 듣기도 하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조건이 되어야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죠? 언어가 타락한 이후로는 내 고백을 중심으로 들을 또 이해를 못해요. 자꾸 이 땅의 언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말할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잔소리하면 하는 대로 알 수 있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줄게. 입술에 기름 부어 줄게. 이제는 너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되게 해줄게. 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는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원래 언론, 미디어라는 건 미디움이란 말에서 왔대요. 그리고 미디움이란 말은 매개체래요. 매개체.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언론의 미디어의 이 타락이 오면 이 미디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소리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어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근데 그게 어떤 힘이 되고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있어도 들어야 될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기도하면 미디어가, 언론이 또 우리의 이런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게 새 방언의 능력이죠. 새로운 언어,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하늘의 언어로 깨닫고. 여러분, 새 방언을, 새로운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들을 수가 있죠. 중국어를 말하면 중국어를 들을 수가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면 새로운 방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해도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 잘한 칭찬을 들어도 한 가지 잘못한 소리 들으면 그 소리에 막 함몰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막 칭찬해줘도 싫은 소리 한번 하면 이 싫은 소리 하려고 한 칭찬이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막 함몰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듣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100가지 저주를 쏟아붓고 한 가지 칭찬을 했는데 막 그게 나를 주장하고 그게 막 전부가 되고 그걸로 막 힘이 나고 귀가 거듭나는 거죠. 새 방언을 주십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새 방언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세 번째, 뱀을 집어들 수 있다. 뱀을 집어들 수 있다. 여러분, 뱀을 집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중에 뱀을 짚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나는 이런 능력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뱀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뱀을 안 볼 수, 구경도 안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뱀을 짚는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뱀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또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물론 그게 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인지 모릅니다. 하와가 뱀이 다가왔을 때 그 사단인지 몰랐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거기에 훅 넘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뱀을 집어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을, 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미혹을 끄집어서 분별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단이 미혹해서 다가오면 내 힘과 능력, 경험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가 됐잖아요.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이번 기회에 정말 고생했던 너, 내가 재물의 축복을 줄게. 땅을 사. 성령의 음성 같기도 하고. 근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옆에 사람들은 다 막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앞날이 불안해요. 거기에서 또 일확천금의 욕심도 생겨요. 그건 어둠의 소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사단이 주는 말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뱀을 인생에 찾아온 뱀을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가 보이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뱀을 집어낼 수 있는, 인생의 독소를 꺾어낼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제가 여름에 충농증 수술을 하고 이제 좀 먹는 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고기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물 이런 건 손도 안 대고 그렇더라고요. 46년 만에 깨달은 거죠.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물을 내가. 그런데 이제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채를 먹기 시작하고, 또 나물을 처음입니다. 나물을 내가 사서 나물 반찬을 사서 먹는 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서 그것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염 증상도 완화가 되고, 정말 워낙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주스도 만들고, 유튜브 찾아서 해독 주스도 만들고, 매일 해독 주스를, 또 ABC 주스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하는데, 이 주스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디톡스예요, 디톡스. 몸에 있는 독을 뽑아내는 역할이에요. 몸에 있는 독소들을 디톡스.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게, 제가 먹는 그 주스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몸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독소가 디톡스가 되니까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뱀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게 거짓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쫓는 소리들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음성은 평안함, 확신, 십자가의 사랑.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언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이런 능력을 줄게. 네 번째, 독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것도 저는 이제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독을, 어떤 독도 마시지 않으리라가 맞지 않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독도 안 마시게 될 거야. 독을 뭐하러 마십니까? 그걸 왜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까? 독을 피하게 될 거야. 독을 마시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뱀을 집으면서 어둠을 분별하는데도요, 그런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야지. 오늘 자녀한테 내가 하려는 말이 이게 나의 욕심이었구나. 안 해야지 하다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길래 방에 그냥 들어가라니까 왜 대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안 해야지. 안 넘어져야지.
오늘 이렇게 말해야지, 또 오늘 이렇게 생활해야지 하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을 먹게 되는 거예요. 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독이 왔을 때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이 넘어짐, 이 독소가 절대로 너의 가정을 해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디톡스예요. 제가 예화가 앞서서 나왔는데 이게 디톡스예요. 디톡스. 너의 인생에 남겨진 독소. 제가 나물만 먹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물이 중국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몸에 있는 해독 과정을 해줄게. 독소들을 다 빼줄게. 여러분, 분별의 능력 가지고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또 조급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 기제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독을 마시게 되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어떤 독을 경험하게 돼도 치명적인 독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탁 벌 쏘아도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다섯 번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거야. 아픈 사람들고 막 미십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낫지만 오늘 본문은 보니까요, 아픈 사람에게 그냥 조용히 손만 딱 얹어도 병이 낫게 될 거야. 병마가 떠나갈 거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예수님께 옷자락만 딱 대도 몸이 치유가 됐던 것처럼, 또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대기만 해도 회복이 됐던 것처럼, 내가 손만 대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거야. 참 그 아픈 환우들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서는 병마를 쫓고 싶은데 그 기도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환우는 자신은 무슨 사탄 취급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형부, 그러니까 처형의 남편, 교회를 안 다녀요. 처형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애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기도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부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 딸을 마귀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병마를 내적하는 기도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속으로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거야. 예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유언은 온 땅에 전하라. 그것도 자세히 보면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15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살펴보면 이런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주시는 5가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랍니다. 귀신을 내쫓게 해줄게. 새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말이 언어라고 나는 얘기만 하면 막 대화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만 하면 정리가 다 안 되고. 괜찮아. 하늘의 언어를 허락해 줄게. 뱀을 집을 수 있는, 어둠을,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넘어져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게 해줄게.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